예수님께서는 가끔 제자들이나 군중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던 제자들이 큰 풍랑을 만나 두렵고 떨면서 배 밑창에서 주무시는 그 예수님을 깨우실 때,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향해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리고 마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 보면은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십니다. 그것을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 나도 걸게 달라고 예수님에게 말씀하되 손을 붙잡으면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했는데 갑자기 그 베드로가 그 바다 위를 갔다가 그 파도를 보고 두려워서 바다 속으로 빠지는 장면인데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믿음이 작은 자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리고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실 때에 그 제자들 향해서도 믿음이 적은 자요, 한 알의 겨자씨와 같은 믿음만 있으면 모든 것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결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나 그들을 향한 사람들에게 그들이 믿음이 없음을 질책하거나 책망하려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믿음의 없음을 보고 믿음의 작음을 보고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사람들을 책망하시거나 제자들을 나무라시는 분이 아니시죠. 비록 제자들이 실수하고 잘못을 범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그 제자들을 나무라시면서 그들을 경은쩍게 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 대하는 태도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그 제자들을 바라보시고 그들을 향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은 주로 우리는 염려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가 많이 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염려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그 제자들 향해서, 그 사람들 향해서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똑같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염려의 문제를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믿음의 문제, 즉 믿음의 작은 자들이라고 그 믿음의 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산상보훈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었기에 어떻게 이 세상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기에 그들이 하나님의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특별히 6장에 있는 말씀, 특별히 25구절에 되어 있는 그 염려에 대한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왜 염려가 생기고 그리고 두려움이 생깁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본다면 그것은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그 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 일에 대한 걱정 때문에 우리가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단순히 예수님께서는 먹고 마시고 입는 것 그 문제를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염려의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뭡니까? 오늘 말씀처럼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우리가 사는 것, 그걸 우리 보통 의식주라고 말하죠. 이 의식주의 문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고 또 농장에 가서 일을 하고 또 사업장에 나가서 내가 열심히 일하고 또 가정에서 내 가정을 지키면서 열심히 일하는 그 목적도 역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좀 더 편안하게 좀 더 굶지 않고 잘 먹고 또 좋은 곳에서 잘 살기 위한 그런 목적이 또한 있을 수 있습니다. 결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의식주 문제를 떨쳐버리고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이 의식주 문제는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우리가 잘 감당하고 이것을 잘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로서 이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많은 고민과 갈등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 신앙인들의 딜레마라고 할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의식주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상관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시작하는 이유는 분명히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와 같이 이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자들 향해서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의식주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에서 벗어나서 아무런 상관없이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라는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이제 그 뒤에 가면은 이제 더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3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우리 삶에 있어서 이 의식주 문제는 너무나 소중하고 그것들을 우리가 잘 해결하고 그것들을 잘 우리가 문제를 잘 해결해야지만은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의식주 문제가 소중하고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자 하여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소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소유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이런 문제가 하나라도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많은 불편함과 어려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이 애쓰고 수고하십니다. 얼마나 우리가 어렵게 이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 애쓰고 수고하는 그 모든 그 노력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5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목숨이 우리의 의식주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생명의 문제를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문제는 결국에는 이 3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관련되어 있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염려와 걱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지혜를 주셔서 그것들을 해결해 나갈수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에 있는 이 본문에 있는 그 진짜 의도는 무엇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염려에 대한 문제, 정말 우리가 걱정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우리 삶에 있어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두려움이 있다고 해서 결국 우리 삶이 불행하거나 행복이 없다는 그런 말씀은 아니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염려와 걱정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건강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내 진로의 문제, 내 아이의 장래의 문제, 앞으로 다가올 내 노년 후의 문제, 이런 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는 많은 염려와 걱정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우리는 가끔 너무나 머리가 복잡하고 마음이 혼란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은 이런 염려들이 결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걱정한다고 해서 내가 그 걱정하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가 염려하는 문제들이, 내가 걱정하는 그 자녀들이 내가 생각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 역시 모두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 가운데 살아가지만, 두려움 속에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로 택함을 받았기에 이에 대한, 이 염려에 대한 대처를 우리는 좀 더 다른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삶에 염려가 사라진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많은 염려와 걱정과 근심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우리는 믿음의 방식으로, 우리의 삶의 방식으로 이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처럼 세상의 방법으로 그 걱정이나 염려나 근심거리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세상적인 방법들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지혜로 그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똑같은 상황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른 관점에서 다른 시각으로 우리의 문제들을
우리가 바라보자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과 다른 택함을 받은 우리들은 믿음의 사람이고 우리의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한글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기서 너희 중에라는 것은 너희라는 것은 이 세상의 방법이나 세상의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한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 성경이라는 성경에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삶을 살기로 하면 식사에 무엇이 오르고 옷장에 있는 옷들이 유행에 맞는지 따위를 안달하며 설치지 않게 된다. 너의 삶은 뱃속에 있는 음식이 전부가 아니며 너희의 겉모습도 몸에 걸치는 옷이 전부가 아니다. 새들을 보아라. 얽매이는 것도 없이 자유롭게 업무에 속박되지 않으며 하나님은 돌보시니 염려가 그분께서 새들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거울 앞에서 서친 다해도 키가 1cm라도 커진 사람이 있더냐. 아주 재미있게 성경을 번역하고 있죠. 미국의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이제 그 성경을 현대어로 우리가 쉽게 이해할수록 번역한 성경인데 이 구절을 제가 보면서 참 재미있게 우리가 쉽게 번역하고 있다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것은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삶을 살기로 하는 사람. 우리가 세상의 방법, 세상의 처세술, 세상의 지혜, 세상의 방법으로 이 세상의 문제들을 우리의 염려와 걱정거리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믿음의 관점으로 이 문제들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좀 더 이 우리의 염려와 걱정의 문제들을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아라는 것이 아니라 그 염려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함을 받았음을 감사하면서 우리는 정말 진정 행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입고 좋은 곳에서 거한다고 해서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어지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은 예배자는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예배함으로 우리가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진정으로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가장 귀하고 소중한 행복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세상적인 많은 어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너희는 깨달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명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이 세상에 먹고 마시고 있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 앞에 돌려질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하늘의 진정한 축복들을 누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천국의 백성들이 누려야 할 참된 복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와 같이 이 천국의 참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물질을 얻어야 되고 우리는 건강을 얻어야 하고 우리에게 많은 좋은 일들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더 노력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열심히 살아나가면서 동시에 우리가 더 중요한 것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더 많은 것을 드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믿음과 연관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들에게 더 큰 믿음을, 더 하나님을 향한 그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격려하시면서 위로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내가 예배하는 너희들을 내가 그냥 두겠느냐. 너희들이 이 세상에 많은 정말 건강 문제 때문에, 정말 사업 문제 때문에, 직장 문제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과 정말 염려와 걱정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내가 모른 척 하겠느냐? 내가 먼저 그 더 중요한 것에 너가 관심을 가지고 그거에 집중한다면은 내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지혜를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믿음의 지혜로 그것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준다는 말씀입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믿음이 적은 자라고 말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책망하는 실질한 그 내용에 우리가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 적은 자라고 말할 때 그 관심을 우리 자신들에게로 돌려서 우리 자신들의 믿음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과연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의 그 섭리를 내가 온전히 믿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를 따라 해를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셔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명을 살아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영역 우리가 주님께, 우리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결코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로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많은 염려와 걱정, 그것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다가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따뜻한 눈길로 우리들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향해서 그 따뜻한 그 음성으로 믿음이 적은 자들아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믿음이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모든 문제가
내 모든 걱정과 근심이 다 사라지는 것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하나님의 그 깊은 섭리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감당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의 주변들을 돌아보아라. 공중의 새를 보아라. 들의 꽃을 바라보아라. 그들 다 내가 너희는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희들 그 고민한 모든 것 내가 알고 있다. 모든 것 다 맡기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먼저 너희들이 열심을 내라. 그러면은 내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주어진 그 삶에 자족하면서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믿음의 삶이야말로, 그 삶이야말로 우리를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이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나라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무엇이 먼저입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복음의 사람들로서,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는 먼저 무엇을 생각하고, 먼저 무엇에 관심을 갖고, 먼저 우리가 무슨 일에 먼저 우리가 투자해야 합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것,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의 걱정과 근심 모든 것 주님께 맡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해결하는 받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